수승한, 이제 승의적인 입장에서 진제적인, 진실의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는 공덕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리고 화엄경 보현행품에서도 부처님의 공덕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복이 무한하다. 똑같은 단어도 공덕이 무한하다 하면 승의적이고 진제적이고 진리적이고 그러는데, 복이 무한하다 이러면 이제 속스럽다, 이제 속세적이다, 이제 좀 세속적이다, 이런 의미도 약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불제자한테는 굳이 이걸 나눠야 돼? 그냥 복이 많다, 공덕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보현행원품은 부처님이 복이 무량히 많은데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보현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죠? 나와요. 처음 앞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경의 제목도 중요하고요. 경의 제목이 보통 서분에 쫙 나와 있어요. 이 경이 뭘 말하는지. 반야신경도 이 경이 뭘 말하는지 한 줄에 딱 나와 있고요. 금강경도 앞부분에 다 쫙 나와 있어요. 보현행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하고는 이 공덕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도 좋고 그리고 공부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 안에 공덕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보현보살님이 10가지 공덕을, 10가지 행원을 닦아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경제불원이죠. 모든 부처님한테 예경한다. 예배하고 공경하기를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 하도록 예배하고 공경하기를 필요하지 않고, 난 매일매일 하더라도 전혀 필요하지 않고 늘 즐겁게 예배하고 공경하겠나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은 조성예불만 잘해도 큰 수행이다. 조성예불만 잘해도 먹고 산다. 후퇴하지 않는다. 수행이 여일해진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았죠. 그리고 칭찬열애. 부처님을 찬탄한다. 우리가 이제 삼계도사, 사생자 이렇게 하는 것도 찬팅을 하는 거잖아요.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훌륭한 것 같아. 부처님은 너무 좋아. 부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나 부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역시 찬탄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 너무 위대한 것 같아. 너무 자비롭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시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명호만 독송해도 칭찬열애. 그래서 예배 공경하고 칭찬열애는 좀 약간 일맥상통하게 같이 승수 효과가 있죠. 부처님한테 절 3번 예배하고 공경하고, 절 3번, 우리 부처님한테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칭찬열애, 부처님을 찬탄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죠. 노래를 하는 거니까, 찬탄을 하는 거니까. 남을 칭찬하면 기분이 내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풍부해지게 돼요. 칭찬을 하게 되면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상대의 좋고 좋은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 칭찬도 나오지. 내가 기분 나쁘면 뚱 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쳐야지 칭찬 열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말랑말랑하니 긍정적이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 부처님, 이 대승불교의 특징은 예경제불과 칭찬 열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물, 물질 공양도 같이 올리고 한다는 거죠.
물질 공양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이 부처님하고 제자들에게 밥을 또 음식을 아침마다 탁발을 하니까 음식을 공양 올리고 옷을 공양 올리고 약을 공양 올리고 한 뭐 물병 같은 거 잠자리 같은 거 수행할 때 필요한 필수 사의지라고 해서 4가지 공양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절의 살림살이까지 절의 뭐 금전까지 불전함 뭐 이런 것까지 다 공양을 올리는 이런 것까지인데요. 광수 공양 부처님한테 널리 공양 올린다. 이 공양은 예경제불과 칭천열애가 바탕이 된 공양이어야지 공양이 아름다울 수가 있죠. 그냥 절에 갔더니 스님께서 절에도 별로 부처님도 잘 모르고 하는데 절에 갔더니 아들 때문에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법당 불사하는데 기둥 불사하라고 종불사 하라고. 그래요? 소원 이뤄진다는데 종불사 할게요. 이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광수 공양입니다만 우리가 불제자로서 이렇게 예경제불과 칭찬열애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양을 하면 환희로운 공양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회 업장이죠. 업장을 참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제 나의 잘못을 전에부터 지어온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고 잘 살겠다라는 서원을 부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의공덕. 수의공덕은 처음 시작된 수의공덕은 부처님한테 이거를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 업장을 하는 걸 보고 같이 함께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면 그냥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네가 있어? 나 좋아. 뭐 이런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모든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거를 먼저 기뻐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수의공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모두 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전법륜, 청불주세, 그 다음에 상수불학. 요거는 이제 불법하고 관계가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을 굴려주세요. 청불주세 부처님 옆에 좀 계셔서 주세요. 좋은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도반, 좋은 스승, 좋은 도량 향상 옆에 있으면 좋겠다. 청불주세 부처님 열반에 들지 마세요. 부처님 열반 항상 부처님 곁에 있겠어요. 그리고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현행원 품에 뭐 가장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게 수순 중생이죠. 항순 중생, 수순 중생.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겠다.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9번째가. 받들어 모시겠다. 중생을 받들어 모시는데 중생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중생들을 받들어 모시겠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수순 중생도 예경제불 칭찬열애 여기서부터 상수불학까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순 중생이 되면 아주 훌륭하다 할 수 있죠. 공양관 가서 봉사를 하고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법당 청소를 하고 다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머리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절하고 인연이 돼서 떡이라도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수순 중생, 항순 중생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그들이 하나 더 가져가도 그걸 가지고 떼끼 뭐라 하지 말고 괜찮아요 하면서 더 떡을 더 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오히려 3개씩, 4개씩, 5개씩 가져가도 아유 괜찮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항순 중생이 부처님이 그러신다는데 부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슬쩍 가져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슬쩍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제 하나 더 들고 가야지 라면서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 더 들고 가야지 슬쩍 들고 가는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다는데 뭐 우리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사회가 이제 불안하고 나빠져 있으면 그것이 오버돼서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강탈을 하거나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가장 민주주의가 잘 발달돼 있고 시민들의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개 더 가져간다고 해서 박스떼기로 가져가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더 가져가고, 좀 마음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막 뭐라 하겠지만 전 세계로 나가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양심이 가장 이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복의 회양이죠. 복의 회양 10번째가, 앞으로 이제 이 10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겹도록 설명을 할 건데요. 지겨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또 낱낱이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흡수를 해야 돼요. 피부로. 이렇게 몸 안으로 쑥 흡수를 해서 심장으로 담아야 돼. 내 심장에 이 10가지 행운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귀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뇌에서 남아서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까지 파고들어야지 이것이 병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또 다음 생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그냥 머릿속에만 스님이 계속 강조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 인연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10가지 행운을 잘 닦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행운들을 잘 닦고 그렇게 하면은 굳은 마음에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든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물을 보는 힘도 더욱더 이렇게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고 푸틴이 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한 방 풍 때려서 항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갑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결사항전,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항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항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저항을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우크라이나는 효과적인 저항을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일단은 러시아 반러 성향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행정부가 굉장히 홍보의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에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정말 너무나도 잘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저렇게 저항하도록 하는 것도 말 한마디,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몇 가지 행동이 국민들의 끓는 가슴을 막 일으키잖아요. 이게 사람은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데,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막 더 열심히 그렇게 일어나고, 그것들을 또 영상도 다 찍고 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다 이렇게 하고 그래 하니까 전 세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푸틴이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 뭐 저런 일도 있었나라고 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이쪽 해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편이고 푸틴은 바보가 됐고,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에 처했어요. 젤렌스키 행정부가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물론 우크라이나 분들은 많이 죽고 힘들고 러시아 군인들도 같이, 무슨 죄가 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푸틴의 야욕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자금줄을 꽉 막으니까, 은행줄을 딱 막으니까 이 루블화가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고,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해외 자금이 많이 이렇게 러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외환이 77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만 러시아에 있고, 전부 다 스위스든 유로든 이렇게 미국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금까지도 사실은 다른 은행에 다 묶여져 있어. 그런데 은행 거래를 안 하게 한다잖아.
은행 러시아 사람들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 꽉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러시아 우리끼리만 살지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외국의 돈들을 갖고 오지 못하면 일단은 루블화가 완전 폭락을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원화가 1,2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인데 2,500원이 되고 10,000원이 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1,200원에서 10,000원이 되면 그럼 이제 10배가 폭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이제는 푸틴이 무서운 거는 이제 자국에 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마 같은 그런 마음이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중국까지도 보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탈출을 못했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한 6,0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제 러시아 편을 드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지하 벙커 같은 데 숨어 있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나가면 이제 목숨이 위태롭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바보 되고 러시아 사람들이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러시아 푸틴이 바보가 되고 근데 뭐 우리 동양인으로서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바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바보라는 소리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제 여론상 푸틴은 나쁜 놈이다, 악마고, 이 중국인들은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자체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좀 팽당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두 나라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그 지구가 평화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하구나. 우리가 2016년도 이렇게 촛불 집회를 막 하고 탄핵을 시키고 이거 모두 다 우리 평화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내 자유에 대한 열망인데 그런 것이 온 세계의 트렌드가 돼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인류에게 전쟁을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는다. 지구촌의 사람들이 결사항전으로 막고 가진 방법으로 그런 폭행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은 돈줄을 쥐어맞고 하는 지난번에는 북한이나 이란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나 이란 지금 이번에 러시아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평화의 시대에 진짜 되나 이런 뭐 저 나름대로의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이런 보현 행원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면 이런 그 정신세계의 물결이 훨씬 더 굳어지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행원을 세웁시다. 성불하세요.